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예,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결국 내 생각대로 그게 배치가 되게 되고 환경이 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파워가 있어요.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제 그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나? 네, 되고 있나? 그래서 어제 중요한 내용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요거를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마음이 우리 관계를 당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면 당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전달되고요. 내가 가진 감정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 아니,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자기가 늘 짜증내고 화내고 남을 비판해. 그러면 자녀들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전이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달된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에게 전달되고 환경에 전달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를 해요. 뭐 말은 안 하지만 또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내 입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은 뽑지 말아라. 뭐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전달이 돼요. 사람은 무슨 존재죠?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육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요, 그 생각에. 그래서 뭐 세상은 그거를 뭐 텔레파시 또는 뭐라고 하죠? 그게 생각의 신호가 전달된다.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됐고 그 양자역학인가? 양자역학 양자역학 저도 잘 모르는데 양자역학인가가 하여튼 그것도 있어요. 그 과학적으로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러면은 자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부모랑 항상 생각이 자녀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거고 친구가 건전한 생각 그리고 똑바로 된 생각을 가진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을 만나야죠. 친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걸 너무 강조하잖아요. 이제 성경에 교제를 잘못하다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때에 망하게 되죠. 잘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술집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술집 악한 영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예.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대화하고
불건전한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남 험담하는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성경과 반대된 생각을 말하는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그럼 내 믿음 뺏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혼도 하나님이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하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전달이 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큰 주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니, 본인이 두려움이 있는 것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두려움이 자기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두려움의 영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 그 두려움에서 의심과 불신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을 거절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게 왜 우리의 상황이 오면은 뭐 상황이 좋을 때 뭐 두려움은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움 속에 치게 되죠.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천본성을 왜 이야기했냐면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잘 모른다고? 아니, 진짜예요. 이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도 미국의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는데도 자기는 하나도 안 두렵고 거기서도 막 예수님 만날 생각,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자기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설사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나요?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나요?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도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두려운 생각을 허락하면 그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 그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을 허락하면 안 돼요. 쉽지가 않죠. 이거 거절해야 돼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운 거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떠나가라. 또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행복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도.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강제적으로 네, 기뻐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아멘.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도 상황이 어려움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 성령의 능력 중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자, 불편함, 내적 갈등, 분노, 불쾌함, 쓴 감정 등과 같은 생각이 날 때, 불편함, 내적 갈등, 분노, 불쾌함, 같은 생각이 날 때 즉시 거절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숙달하고 연습하십시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옳은 것을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마음을 사용하여 당신의 방향으로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고 주변에 잘못된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불편함, 내적 갈등, 분노, 불쾌함, 쓴 감정은 내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악화시켜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려움을 허락하면 안 되고 불편함, 내적 갈등, 분노, 불쾌함, 쓴감정. 그래서 이게 그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기분이 나빠. 금방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한마디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면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없어요. 죄를 못 깨달아요. 이게 점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지혜라든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말의 파워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분노, 불쾌감, 쓴 감정.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가려.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죄를 배워야 되지만, 근데 그게 성령이 이제, 얘기가 안 들려요, 나중에. 이거를 허락하게 되면 나중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정도면은 살았으나 이제 죽은 자죠. 본인이 얘기하고 그게 교만인지 모르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게 탐욕인지 모르고 또 본인이 말하고 또 그게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 그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숙달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인 바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인 바꿈도 하고 계속 새로운 피조물도 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지혜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줄게 되고 보호하심도 줄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견고한 진 무너뜨리기. 다 이제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끝내셨는데 이제 마음이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은 말과 행동을 말과 행동은 지배적인 생각에 의해 인도받는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만일 당신의 생각을 붙잡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하거나 행동하리라고는 꿈꾸지 않았던 끔찍한 말을 말하고 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항상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여 오염시킴으로 당신의 영의 일이 무력하고 비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자, 마음이 오염돼 마귀가 공격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니, 번영이니, 지혜니, 그리고 능력이니, 권세는 다 내 영 안에 있거든요. 내 영 안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 영 안에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오려면 내 마음을 통과해야 돼. 내 마음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 내 마음이 수도꼭지 보여줬죠, 그때 제가. 근데 내 마음이 오염돼 있어. 내 마음이 꽉 막혀 있어.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진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정말 잘 듣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사실 천국 가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 환경과 상황을 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에 예수님이 능력이 드러나려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하거나 그러려면 내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신, 벌써 안 믿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이런 거를.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된다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우상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뭐, 왜 없애요? 우상을 왜 없애?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보면은 하고 싶지.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면 매춘도 있었고, 매춘? 성전에서 매춘도 한단 말이에요, 매춘. 그럼 남자들은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매춘 행위를 해요. 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 신약 성경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뭘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의 일에 무력하고 비효과적으로 되도록 할 수 있다. 우리의 영이 파워를 잃어버려요. 무력하게 돼요. 마음이 무력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런데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미 점령된 사람이 너무 많아. 이미 교만에 빠져 있고, 이미 의심에 빠져 있고, 이미 탐욕에 빠져 있고, 이미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지.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원리를 한 10년 전에만 저도 깨달았으면은 저는 더 제 인생을 잘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막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게 감사하고, 왜 목사가 된 게 감사하냐면 저는 정말 이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알게요. 제가 큰 교회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큰 교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성경을 연구 못해. 그래갖고, 성경 연구 못하는 제가 그때 괴로워서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인도함을 받고 나왔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게 많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잘 몰랐고, 저 성경 그래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걸 점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진짜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모패 성경 보면 번영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계셔. 여기에 나오는 능력과 파워가 또 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려면 마음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초자연적인 사랑이 되려면 마음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사탄에 지금 점령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사실 맞아요. 저도,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았고, 사탄에 점령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거기에 지금 막 빠져 있거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나오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안 나와. 기름 부음은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나오려면 내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 마음을 오염된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내 가족들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제 제가 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전쟁 중에 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아멘.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악한 영들과.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예, 우리의 마음에서 하고 있어요.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죠. 죄를 지으면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파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또한 우리가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중요한 게 이제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 여기 보면 견고한 진. 사람들이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론, 자기만의 이론이 있죠. 자기만의 이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견고한 진을 안 바꿔요. 안 바꿔, 견고한 진.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놀이터.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견고한 진을 사탄의 놀이터라고 해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이런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고 지칭하면서 마음 안에 일어나고 존재하는 것들, 즉 견고한 진 상상, 생각, 높아진 것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 생각, 사상, 생상, 그리고 높아진 것. 아,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문맥에서 견고한 진, 이거는 성이란 뜻이에요. 견고한 성이란 뜻이에요. 성. 요새가 된 물리적 구축물이나 당신을 대항하여 마귀가 휘두르는 외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고 사로잡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반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아이디어, 이론, 사상, 생각, 추론, 신념 같은 걸 얘기한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아이디어, 이론, 상상, 추론, 신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견고한 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줘도 좋게 안 받아들여요. 계속 그걸 나쁘게 받아들여. 기분 나빠해. 아, 목사님,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막 그렇게 식으로. 그 좋게 받아들이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걸려, 그게. 자기의 걸려. 뭐에 걸려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견고한 진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망하게 될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4상. 그래서 견고한지는 당신의 이전 환경과 당신이 생각하도록 자라온 반식의 결과로서 당신 마음에 형성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건 견고한지는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환경과 자라온 방식에서 말해요. 어렸을 때 환경, 자라온 그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게 차 있어요. 견고한 진이. 정말 그거 무섭죠. 안 바꿔요, 안 바꿔. 그거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가요. 진짜예요. 죽을 때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거듭나기 전에 형성한 습관과 성품의 결과로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꽉 차 있거든요. 그게 보고 듣고 뭐라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보고 듣고 경험한 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이나 후에 형성된 습관, 성품의 결과로 형성돼 있어요. 견고한 진.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거는 요새, 성이라는 거, 그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계속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여기서 멈춰야겠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의심해.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쁜 생각, 그 사람은 끝까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끝까지 그 한마디 듣고도 기분 나쁘고, 끝까지 그 자기 생각을 안 받는다고. 하여튼 너무 많아요. 견고한 진이. 무서워요. 그 무서워요. 견고한 진이라는 건 영어로 스트롱홀드, 성이란 뜻이에요. 강력한 성.
안 무너지는 성이에요. 안 무너지는 성.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여기 보면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경험하면 안 돼요. 망하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망한 거예요. 습관, 성품이 결정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고한지는 무너뜨려야죠. 근데 견고한지는 무너뜨릴 수 있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견고한진과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뭐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이 성령의 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얘기는 많지만 내일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